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동합찬송가 1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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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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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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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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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김현우 준사님 나오셔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도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입으로 나의 불만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수없이 들먹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없고 가진 것이 없어 떨고 있는 사람들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 안에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돌보아 주세요. 성령님께서 어린 생명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3쪽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늑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시간 오현지 일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 그대로 허무함이죠. 우리의 삶이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 지위와 권세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뻗으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헛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조선의 제16대 임금이 되었죠. 인조 반정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이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귀, 그리고 김유, 이괄 이렇게 3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조 반정이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4분 5열 되어서
각자 자기의 정치 세력을 그 기반을 다지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관이라는 사람이 괄시를 당하게 되죠. 더군다나 몇몇 사람들은 이관에게 영모를 뒤집어 씌워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이관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관의 난으로 인해 인조는 왕으로 등극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도성인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 19일 만에 이괄이 도성인 한양을 손에 넣었습니다. 일단 성공을 한 것이죠. 이괄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조의 아들이었던 홍안무를 왕으로 옹립했고 곳곳에 방을 붙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한양을 점령한 지 단지 3일 만에 이괄의 군대는 관군과 싸워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괄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천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이괄의 군대가 이천에 도착했을 때 군대를 말할 수도 없으며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괄의 신하들이 이괄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관군에게 투항해버리고 마합니다. 3일차 허무한 죽음, 이로써 이괄의 난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괄의 반란이 3일차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시므리의 반란은 7일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리의 7일차, 한 인간의 권력을 향한 욕심과 투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지른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 그러나 끝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의 최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단지 7일 만에 시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입니다. 참 모처분이 없고 끔찍한 참상들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리의 7일 천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가 묵시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이죠. 우리 함께 10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족시키고 바사가 왕이 되었죠. 바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엘라가 국정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국내 대신인 아르사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블레셋 땅 기쁘도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정을 돌보거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시므리는 왕의 경호 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의 절반은 블레셋 땅 기쁘도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시므리의 휘하에서 왕궁과 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이 엘라 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찌들어 사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반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10개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번에는 나답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쓸어버리죠. 바하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번에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되는 반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참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지러운 사회, 혼란한 나라가 계속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권력의 주변에 머물러서 뭔가 얻으려고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수많은 말들이 오물단지처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사회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족시키고 왕이 오른 바하사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도 역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죠. 여로보암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의 가증스러운 풍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하사를 꾸짖고 경고했지만 바하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하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들어서 바하사의 가문 전체를 멸족시켜버린 것이죠. 비극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시므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이것이 시므리가 남긴 유일한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리가 왕이 되어야 됐던 이유이죠. 왕이 된 시므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하사의 가문을 멸족시켜버렸습니다. 애후를 통해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 시시각각 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 변화무쌍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저기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랬던 것이 내일은 또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길의 푯대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시므리를 통해서 세상 권력의 최후를 또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선업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이처럼 허무하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지금 세계 정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도 없어요. 그토록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던 제국들, 독재자들 모두 다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명이나 학살했던 저 유명한 히틀러 결국 자살로 새는 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고 알려진 우간다의 이디 아민,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국 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반란의 음모가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무려 30만 명이 넘는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끝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정권이 무너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해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본문 18절이 묘사하고 있는 시므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그가 자기가 섬긴 엘라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단지 7일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장터에 있던 오므리가 듣고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오자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에 자기도 타 죽고 맙니다. 참으로 헛되고 참으로 허망한 최후였죠. 그야말로 일장 춘몽과 같은 7일간의 덧없는 꿈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시므리의 최후는 세상 권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더럽고 부지런 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헬레니즘은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문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정신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문화와 문명, 그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던 주전 330년부터 로마가 이집트를 합병했던 주전 30년까지 약 300년간의 기간, 또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문화와 문명들을 가리켜서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처럼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서양의 역사가 알렉산더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그는 세계사의 큰 획을 그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33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쉬지 않고 정복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야 그는 유럽, 이집트, 중동, 인도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도 정복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복할 땅을 남겨두고 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임박한 알렉산더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나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알렉산더가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일까요? 13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그렇게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시민으로 만들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였지만 그런데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낱 질병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한낱 소량의 독극물 앞에서도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 불과했던 거죠. 알렉산더는 자신이 누린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거든 나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알렉산더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이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관 밖으로 나온 자기의 두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화무 11호는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1년 지게 되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그 최후가 허무하고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불꽃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권력을 향해 자꾸만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마냥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 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며 우리 삶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회는 허망한 사회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길이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옛날 시므리는 단지 7일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 자신마저도 불에 타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권력이라는 불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않은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생명길을 걷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통합 찬송가 34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더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더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한 며칠간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주변을 잘 정돈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정부에서 9월 5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논해서 우리 교회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9월 5일까지 2주 더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만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위에 일정들은 정부의 방침과 또 당의 논의를 통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헌금 명단에 빠지신 분들 있으시면 은동철 집사님과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명단과 온라인 계좌번호가 이렇게 자막으로 나아갑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강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양동매를 지켜주시고 우리 양동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에 온 백성들이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어려운 비바가 지나갈 때까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렉돈과 같다 할지라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정성, 눈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손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그 선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 위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필요한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힘들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관계가 다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사랑하는 양동 가족들 위해 주님의 몸된 양동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